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가보지 않아서 보지도 못했지만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교회를 방주 모양으로 아주 아름답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우리 교회를 한번 방주교회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방주가 구원의 방주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주는 안전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 세찬 비바람이 불어쳐도 방주 안에 있으면 따뜻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방주교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적었습니다. 왜 적었냐 하니까 방주는 구원의 방주고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건 좋지만은 아직 방주의 문을 닫을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문을 열어놓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신령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한 영혼에도 구원받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평안하고 우리끼리 안전하다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이 방주를 가득 채우고 한 영혼에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 뜻을 실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방주교회라는 이름은 보류했어요. 그러고 나서 만나교회는 어떤가? 만나교회 어떠세요? 만나가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떡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날마다 주신 양식으로 감사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살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자. 그런 의미에서 만나. 그 다음에 또 만나가 또 좋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죠? 만나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당장 만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교회는 자주 만나고 그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친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모이는 교회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을 자주 드렸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뭡니까?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친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을 나누라. 그래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항상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좋은 뜻이 또 있어요. 맛이 난다 해서 만나. 만나를 갖다가 연음하면 만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가 참 좋은 이름이나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말씀은 방주에서 시작해서 만나로 끝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방주,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나락에 빠지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 죄악을 참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사람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악을 내가 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리고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눈에 띄어요. 노아라는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홍수를 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쓸어 심판할 것인데 너희 가족과 또 땅에 기는 모든 것 나는 새와 달려다니는 모든 짐승들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끌어들여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문을 닫자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서 큰 비가 쏟아져서 세상이 모두 물에 잠기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죽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고 무서운 분이고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매정한 분이고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물 가운데 다 심판받고 죽게 만들었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정말 두려운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예 방주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하려고 비록 심판을 하셨지만은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적은 말씀처럼 주님의 뜻은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 뜻인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인생 사는 축복된 인생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멸망하기를 바라는 악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소망 없이 멸망 가운데 이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는 죄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의 재정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교황에게 요구를 하고 면죄부를 팔아서 이 재정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종이조각 하나에다가 글씨를 써서 사람들에게 팔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의 연봉돈에 여러분의 동전의 쨍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여러 개 있던 여러분의 가족들이 천국으로 옮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돈을 걷고 그래서 그 돈으로 자신의 재정을 충당하고 그리고 교직자들의 호구를 그렇게 해결했던 그러한 불의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루터와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갱신하고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다시 치료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고 상식 이하의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다시 치료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바로 살아가기만 하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교회를 고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고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멸망하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한결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오늘 노아 같은 사람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라는 말은 사디크라는 히브리 말로 써 있습니다. 이 사디크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자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디크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십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묵상하지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듣는 이러한 신앙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도 받아야 되고 글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로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고는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구실을 바로 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걸 코람 데오라고 하죠. 코람 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 성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그러한 자의식을 말합니다. 신앙적인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무리한 일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과 나만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도 조심, 겸손하고 항상 주의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는 듯이 막말하고 막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또 상대방이 함부로 하고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면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당장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 그래도 나는 막 그러고 있다면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딕,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도덕적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명백수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가장 단적인 증거가 뭐냐? 내가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 그런 것을 내가 인식하고 하는 것인지 그걸 너무나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 그럼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그럼 내가 그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아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 이럴 수도 없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노아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셨던 거고 또 하나는 생명을 보존할 그러한 꿈을 이어갔던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 의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축복하시고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의로운 사람이 내가 어렵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로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상하셨겠지만 완전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순결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완전하다는 뜻은 히브리 언어로 타밈이라고 합니다. 타밈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라는 뜻의 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온전히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타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죄가 없고 그게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뜻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죠. 벌건 되나 백두 되나 해가 쨍쨍 지는 개 대낮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커다란 방주를, 그것도 조그만 나룻배도 아니고 커다란 방주를 온 가족과 온갖 짐승들이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가도 남을 정도의 그 커다란 방주를 지려보실 때 노아는 그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 토도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확 생겨서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600년 동안 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든 혹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저 엉토당토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하실지라도 그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것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함이고 그것은 나를 축복하기 위함이고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노아는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엉뚱한 말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선한 뜻을 품고 이 일을 말씀하신다. 그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을 때도 대꾸 한마디 없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와 완전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완전함, 전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그 신앙생활의 연장선상에 나온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확 생겨서 그 갑자기 믿음이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갑자기 순종 되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순종하는 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속에서부터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파주로 매주를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파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건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명령을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죄악의 부렁덩이에 빠져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잘되게 하고 축복하고 생명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상하기만큼 한마디 말 안 하고 다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아들 그 애주짐지한 나이 100세에 낳은 그 외동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했어요. 왜 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아들을 살리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리시라는 소망 가운데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성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명령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건 무조건 나 잘되게 하시는 거 그것이 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와 완전함인 것입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하나님을 너무도 잘하니까 하나님이 뭐가 하고 해도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그릇이 되고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럴 만한 온전함이 있는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와 완전함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의 구원을 이루고 희망을 이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 마음이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합니다. 고집세고 자기만 알고 세상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 없고 교만한 사람은 순종할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가는 것도 자기에게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놔하지 못한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기 전에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나 되었어야지 독자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아들을 바치라는 그러한 명령에도 순종하는 그 정도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만민을 극복하시는 축복의 통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동족을 박해하는 애국의 관리를 쳐죽이는 그러한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지만은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의 특징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주장 없고 줏대 없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하하거리면서 뒤로 물러나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건 잘못된 겸손이고 겸손한 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신앙의 주관이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다룰 수 없는 믿음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에 중심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을 할 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지상에는 모든 흙들을 다 저 높은 에베레스트산, 알프스산 다 깎아서 바다 속에 집어넣으면 바다가 채워질까요? 메워질까요?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바다가 넓고 깊습니다. 바다가 넓고 깊은 이유는 뭡니까? 그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낮아서 모든 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큰 그릇, 깊은 그릇, 그리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배웁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움이 없습니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코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하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낮아져서 배우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는 순종하는 사람, 마음이 정결하고 진실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희망, 물씨를 살려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나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은 심판이 아니요 생명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나는 바란다. 너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마지막 부탁이고 주님의 유일한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로 마음인 것입니다. 붉은 마음인 것입니다. 애타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방주의 문이 열려있을 때 많은 사람들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의롭고 완전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가 결국은 생명을 보존할 하나님의 기쁜 뜻을 감당한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파라과이의 전 대통령이었던 영부인 중에 마리아라는 분이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고 나서 정말로 나도 에스더와 같이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겠다 하고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소외계층과 빈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또 한국의 새벽기도 운동에 많은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원나라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가장 순종한 것,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또 주님의 뜻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 우리에게 부탁한 유일하고도 최고의 가치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오늘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거저받은 사랑은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만국을 구원하고 축복하시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벌려 전동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